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해놓으시고 앞에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막막해집니다. 이미 다들 충만히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행여나 저의 부족한 설교로 인해 누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일단 이 구절을 보면은 이 믿음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믿는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능력이다.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시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교제이신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 저 같은 목회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지혜가 생기셨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실상 우리가 먼저 믿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늘 주일만 되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어느덧 몇십 년의 세월을 살게 됐으니까요. 돌이켜보건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이끈 것, 나의 믿음을 그렇게 굳건하게 만든 것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오셨다란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펴보시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 칭송을 받는데,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는 그 가장 근간이자 유일한 이유는 믿음인데,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데까지 다들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의 실제 생활에 비추어 봅시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것이 이런 믿음이란 걸 확인하고 나중에 우리가 굳건해지는 의인으로 칭송받게 될 그 믿음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기에 이 서로가 마치 같은 믿음이라고 불리지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는가
하는 얘기죠. 로마서 바로 뒤에 4장에 가보시면 이런 복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이끌림을 당한 믿음이 믿음으로 인도된 사람으로서 이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고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거대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라는 메시지가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내용과 사뭇 다르죠. 그 창세기 내용과 다름은 일단 접어두고 이 로마서 4장의 진술은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1장 17절과 바로 모순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여진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이 뒤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그가 잘 믿었죠. 네? 믿음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아가고 막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졌답니다. 너무나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야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 보았던 복음의 능력은 뭔 소용이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은 굳이 왜 둘로 나눈 걸까요? 앞에도 굳건한 믿음이고 뒤에도 굳건한 믿음인데 어차피 처음부터 이렇게 거의 완성되었는데 귀찮게 또다시 다른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아브라함의 행적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네와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는 과거의 이 사건이 그러니까 실상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그의 잘못으로 기인한 일에 대해 바로만 혼나고 아브라함은 복받은 자로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이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아가는 믿음, 믿을 수 없을 때, 바랄 수 없을 때 더 견고해지는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은 복음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왜 애굽을 가게 됐죠?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은 땅이지만,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 또 영원한 소유로 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정리하면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원인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문명사회도 아니고 뭐 하나 상식적으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댈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갑니다. 왜 애굽으로 가죠? 쉽게 생각하면 세상의 상식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다고 기댈 만한 것들, 기댈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러 가죠. 세상의 능력, 세상이 보여주는 어떠한 풍요에 의지하러 가는 겁니다. 왜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인 줄, 어떤 분인 줄 알고, 어떤 신인 줄 알고, 어떻게 하실 줄 내가 믿고 거기에 머물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잘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곳, 다시 말해 본인 생각에 죽음으로부터 가장 멀다고 생각한 곳으로 간 거죠. 거기가 애굽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아내를 누이라고 뻥을 치죠?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가 너무 예쁜데 왜 뻥을 쳤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와 저희 동기들이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 대략 70대 후반으로 나왔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희의 모자란 머리로 계산하기엔 그랬습니다. 저희는 전혀 공감을 못했습니다. 아니 70대 후반 할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한나라 왕한테까지 이런 영향을 줄까 싶었는데, 여튼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는 넘어가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내가 예쁜 걸로 왜 아내를 아내라 못하고 누이라 하죠? 다들 주일학교 때 조셨나요? 공부 안 하시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가져갈 것 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마치 바로는 남의 아내와 잔, 그러니까 간통, 불륜을 저지른 죄로 하나님께 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 배경을 살펴보면 아내가 예쁨으로 그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주 빈번했을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애굽 사회에서는 불법이
횡행했던 겁니다. 물론 그 안에도 그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법칙과 법률이 있었겠지만 당시 사회 통념상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용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한 거죠. 애굽으로 간 것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도 자기의 상식으로 사회의 어떤 통념과 조건에 맞춰서 살 방안을 궁리해낸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바로를 혼내시고 이 상황을 이렇게 하심으로 어떤 결과를 만드셨냐면 바로가 혼났단 말이죠. 바로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임이 드러나게 합니다. 나아가 이미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신은 바로한테 사기친 이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바로가 그 일로 아브라함을 벌을 주진 않지만 그가 왕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어떠한 사기를 쳤는지는 당연히 당대 이집트 온 전역에 알려졌겠죠. 바로는 비록 그의 재산을 뺏진 않지만 그에게 선물로 줬던 것들을 뺏지 않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그가 살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거죠.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은 방금 성경이 얘기한 대로 바랄 수 없는, 더 이상 다른 것은 의지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참 어쩔 수 없이 절로 이끌려갔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그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야 될 때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고 더 강대해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하게 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만사 땡큐 형통해지고 나에게 물밀듯이 다가와야 할 고난이 다 없어지고 일평생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천국 갈 때처럼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고 자꾸 마음 두고 의지하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내치시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재산, 내가 마음 기댈 나의 보험, 국민연금, 나의 건강, 나의 어떤 자손들의 그런 막강함,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부강함,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그런 걸 다 하나씩 끊어가셔서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고통과 고난이라고 느끼는데 그 세월이 지나면 나는 어느새 정신을 차려봤더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느 믿음으로 데려가냐면 뭐든지 완벽하고 완전하고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기계와 같은 냉정한
정답만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만들기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얘기한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본 그 자기가 이끌려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믿음, 다시 말해 그 믿음을 만나게 된 순간은 당연히 이삭을 바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후손 얘기를 해볼까요? 야곱에게 이르러 야곱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가는 그 최종적 단계의 믿음을 보게 된 것, 당연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걸 보고 바로 그 순간이 그가 그 믿음에 당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그들이 갖게 된, 이제 완성된 그들의 믿음의 그럼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까 그 애굽 사건에서 보았듯이 평생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그의 손자인 야곱 때에 가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의 소원은 죽음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 더 이상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물질적, 세상적 그러한 근거들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평생을 거쳐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가십니다. 오히려 안 생기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으뜸 아버지인 것처럼 어떻게든 자식 하나, 이름이 으뜸 아버지인데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자식 하나를 만들어 보고, 야곱은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서 어떻게든 안정적인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붓이 살게 되는 것, 그것을 평생 꿈꾸었죠.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들은 지극히 우리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에 기대고 맙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사건이었고, 그게 야곱에게는 야복 나루터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장막에 머무는 모든 남자들이 신체적, 육체적 능력으로는 더 이상 후사를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비틀어 그를 절름발이로 만드사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에서로 대표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딴 곳에 의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이끌려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얻지 못하는 줄 알았던,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들어 가신 그 믿음의 실체를 본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성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지혜롭게 살아 죽지 않고 장수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앞에, 다시 받은 아들 앞에 서니까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외적인, 세상적인 믿을 만한 것들이 제거됐더니 오롯이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나만 남았는데, 그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살아남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거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로지 신경 쓰는 부분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였죠. 거기서 그들은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건 다 관심 없으시고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만 관심 있으셨던 그분의 모습이 나였구나. 그러면 도달한 자리에 발견된 믿음은 드디어 그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구나. 나는 세상에서 우연히 태어난 그 어떤 과학적 진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 아니라 나는 오롯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의 자녀구나. 우리가 처음으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세상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하시며 그를 반석이라 하시죠. 그리고 그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어떤 음부의 권세나 세력도 감히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이요 뭐든지 내가 묶으면 하늘도 묶고 내가 풀면 하늘도 풀리라 하시죠. 이 고백, 이 사건을 듣고 오랜 기간 유럽의 가톨릭과 기신교는 대차게 싸워왔습니다. 가톨릭은 이 하나님 예수께서 천국의 곳간의 열쇠, 즉 천국의 권력을 베드로란 사람에게 준 것이니 교황은 짱이다 주장을 해왔고, 우리 기신교는, 유럽의 기신교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에 두고 한 것이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이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지칭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민한 짓만 합니다. 모자란 행동만 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만 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베드로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믿는다 하고 그가 반석이고 그가 복 있다 하시죠. 왜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사실 베드로에겐 믿음이 없는데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너는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믿음이
너에게 임하였구나. 그래, 너는 반석이다. 반석. 모든 다른 불필요한 부분들이 잘려나가고 불순물들이 없어지고 오롯이 반드시 필요한 단단한 부분만 남도록 다듬어진 반석.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그 어떤 조건으로도 네가 사는 원인으로 삼지 않고 결국 바랄 수 없는 곳에서 바라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아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반석. 그래서 훗날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 성전 앞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상식적 지식적 원인들이 제거되고 나니 나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노니 나를 만드시고 이 자리까지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주 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속마음으로 마치 나는 사실 하나도 믿지 않고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아가 실제적인 삶은 사실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같이 찬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 겁니다. 그 과정 안에 여러분이 마음 두게 될 그 모든 세상적 원인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열심으로 없애고 나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승리의 날을 위해 오늘도 멋지게 살아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어찌 보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눈물 짓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믿는 것은 이것은 절대 우리를 망하거나 우리를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건하게 믿게 하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적을 다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